씨의 은혜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희노애락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살면서 사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이렇게 사라지는 인생은 거의 없잖아요. 늘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살다 보면 기쁘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슬플 때도 있고 가슴 아플 때도 있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 억울한 심정을 누군가에게 말로써 털어놓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리고 내 억울한 그 일을, 그 상황을, 심정을 내가 말로써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억울한 일 당했으니 내가 2배, 3배로 갚아주겠노라고 그렇게 마음먹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면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 고소나 고발 등 어떤 법적 대응을 불사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 조선시대에 보게 되면요, 억울한 일을 당했던 백성들이 이제 신문고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왕에게 고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백성들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지방의 관리들에게 자신의 억울한 일들을 이제 토로하지만 만약에 그 일이 자기 뜻대로 원대로 해결되지 않을 때는 이제 직접 왕에게 전달되는 신문고 제도, 일종의 억울함 해소 창구죠. 이 신문고를 통해서 왕에게 직석으로 고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 신문고 제도입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도하는 시대 정신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태섭이라는 작가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나라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말하기를 억울함이라는 감정이 바로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제1의 정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를 주도하는 많은 그런 정서가 있겠지만 억울함이 우리 시대를 주도하는 첫 번째 정서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사회를 돌아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안의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다 억울한 삶을 산다고, 억울한 감정에 사로잡혀 산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회적 혼란과 불평등 또는 갑질과 차별 등등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억울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억울한 일 때문에 내 속상한 마음 때문에 모두가 소리를 높여서 자신의 억울함을 외치고 있고 이러한 자신의 억울함을 외치는 우리 한국 사회는 마치 억울함의 경기장과 같다라고 그의 책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과연 여러분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억울한 일이 참 많으십니까? 억울함은 대개 이럴 때 일어납니다. 내게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내게 일어났을 때, 또 한편으로는 내게는 이러한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내 삶에 갑작스럽게 일어날 때 우리는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이 억울한 감정을 동양에서는 한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억울함과 한은 상당히 비슷한데요. 억울에서 이건 한자어거든요. 억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리 누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울은 답답함이나 맺힘을 뜻하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억울은 뭐냐면 답답함을 내리 누른다는 뜻입니다. 결국 억울함이나 한이나 모두 내 마음에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지 못해서 억누른다는 뜻입니다. 이 억울함의 핵심은 바로 사실 여러 케이스가 있겠지만 대부분 뭐냐면 내가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우리 안에 이 억울함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시편 7편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보게 되면요, 다윗 역시 본문에서 참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시편 7편의 그 표제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상당히 길죠. 여기 보게 되면 시가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아마 탄식이라는 해석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시편 7편은 뭐냐면 베냐민 사람 구시가 했던 얼떤 말 때문에 다윗이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른 노래가 바로 시편 7편의 말씀입니다. 여기 나온 베냐민 사람 구시는 다윗의 대적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봐도 사실 이 구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구시가 사울과 같은,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이 구시는 사울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반역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로 다윗을 사울에게 모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안 그래도 사울의 마음 가운데 다윗에 대한 어떤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구시의 이 말을 듣고 사울의 마음 가운데 그 시기심과 질투심이 점점 커져서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거짓이거든요. 이 일을 들었을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를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사울을 왕으로 존중하고 그를 잘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을 신하로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마땅히 신하로서 해야 할 도리이며 그것이 자신의 책무고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구시의 모함 때문에 지금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있고 심지어 사울의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살면서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분명히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혀 의도치 않는 말이나 행동 때문에 누군가에게 오해를 사서 내 의도와 생각과는 다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거나 아니면 나를 싫어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어떤 정당한 땀과 눈물의 수고가 철저히 무시당하는 어떤 부당한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때마다 참 억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억울한 상황에 처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 심고를 두드리라.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한 속마음을 다윗은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반역을 꾀하는 역적이라는 누명을 쓰고 사울에게 쫓기고 있긴 하지만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있지만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제발 나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지 않으면 원수들이 사자같이 내게 덤벼들어서 나를 찢고 나를 물어 뜯게 될 것이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아팠고 그의 상황이 간절하고 긴박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1절과 2절이죠. 제가 지난 6번의 시편 설교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일하게 다윗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오늘 7편에서도 우리는 다윗의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꿋꿋하게 살았던 다윗은 자신의 그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특별히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 5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아멘.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겁니다. 하나님, 만약에 제가 이러한 일을 했다면 원수가 지금 나를 추격해서 나를 붙잡아 내 생명을 짓밟고 내 영광을 저 땅에 던져버려도 괜찮습니다라고 자신의 무고함과 무죄를,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제시했던 내용이 4가지인데요. 첫 번째 뭐냐면, 내가 바로 이런 일, 반역을 꾀하였더라면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거죠. 두 번째, 내 손에 만약에 죄악이 있다면, 여기서 죄악은 불의와 불법과 부정을 뜻하거든요. 내 손에 죄악이 있다면 마땅히 내가 그러한 처벌을 받겠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다면, 내가 나와 함께 평화를 맺은 자를 내가 그에게 악을 갚았더라면 나는 마땅히 그러한 일을 당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누구의 것을 빼앗았더라면 내가 그러한 일을 마땅히 당하겠습니다라고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죠. 결국 뭡니까? 다윗은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답답하고 억울한 자신의 속마음을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분명하게 자신의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늘 신문고를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하나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 작가이자 신학자인 제럴드 시처가 쓴 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요, 저자는 아주 끔찍한 비극을 경험합니다. 어머니와 아내와 딸과 함께 봉사를 사역의 섬김에 그 봉사 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와 아내와 함께 오늘 함께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주신 그 마음과 앞으로 그들을 어떻게 섬기겠다는 그런 각오를 함께 나누며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큰 트럭이 한 대가 다가왔어요. 그 트럭의 운전자는 만취했고 커브를 돌면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결국 그 트럭이 제럴드 시처가 몰았던 차와 정면 충돌하게 됐습니다. 이 사고로 한순간에 어머니와 아내와 4살 된 딸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그는 이런 일이 자신의 생애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일에 이 큰 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제럴드 시처는 말로 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과 억울한 마음일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상황이 누군가에게는 분노하고 비난하며 복수할 명분을 만들어 행동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 억울하고 상실의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분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복수할까를 마음먹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는 오히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그는 그 책에서 고백합니다. 결국 제랄드 시처는요, 이 고백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하늘 신문고를 두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일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 계십니까? 내 인생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일이 일어나서 마음이 억울한 상황에 계십니까? 또는 내 의도나 생각과 상관없이 사람들로부터 오해받은 오해로 인해서 억울하고 괴로우십니까? 내 땀과 수고가 인정받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억울한 마음이십니까?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러한 억울한 마음이 있다면 하늘 신문고를 두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다 쏟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의 상황을 신원화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억울한 마음을 하늘 신문고를 두드려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분들은 하늘 신문고를 두드려도 하나님께 그 마음을 맡겨드려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털어드려도 답답한 마음이 여전히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억울한 일을 다 털어놓아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분통이 터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불편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믿음과 위탁과 더불어 반드시 해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억울함이라는 감정에서 벗어나기. 바로 억울함이라는 감정에 우리는 반드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떠한 액션이 필요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모든 인생은 다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억울한 마음을 안고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억울함이라는 이 감정의 덫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억울함이라는 감정의 덫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이 억울함이라는 감정이 무엇이고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래 이 억울함이라는 감정은요, 참 우스운 게 뭐냐면 상당히 편향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울함이 편향적이란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내가 오해받고 불리한 상황에서는 우리는 항상 억울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불리하고 내가 뭔가 피해를 본 상황에서 우리는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누군가 나를 실제 나보다 더 좋게 평가하고 더 좋게 이야기해주고 더 좋게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줄 때 우리는 절대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을 보고 누군가 참 인물이 좋으십니다, 영화배우 누구보다 더 잘생기셨고 훨씬 더 예쁘시네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속으로는 이 사람 정말 사람 볼 줄 아네 라고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아니요, 그럴 리가요 라고 겸손하게 인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칭찬했을 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너무나 억울합니다라고 화를 낸 사람을 보지를 못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억울한 감정의 평양적 태도라는 뜻입니다. 내가 오해받고 내가 불리한 상황에서는 억울하다는 감정에 사로잡히지만 반대로 누군가 나를 내 원래 모습보다 더 좋게 평가하고 내가 유리한 상황으로 펼쳐질 때 우리는 억울하다는 감정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이라는 감정은 철저하게 자기 보존적인 반응, 내게 유리하고
내가 조언적인 쪽으로만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생기는 억울함이라는 감정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덫입니다. 사단은 바로 이 덫을 이용해서 우리를 자꾸만 억울함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히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세상 살면서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이 억울한 마음을 반드시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100% 억울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억울함의 크기가 다르겠지만 100% 완전하게 억울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 땅에서 100% 억울한 인생을 사신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셨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가장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만 억울함의 최고봉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반면에 우리가 겪는 억울함에는요, 단 1%라도 우리의 실수나 연약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억울함의 감정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반드시 냉철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런 자신의 연약함을 스스로 점검하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의, 올바름을 따라서 자신의 성실함, 곧 자신의 순전함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판단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기준이나 편협한 시각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청하시는 그 올바름과 순전함이 과연 내 삶에 있었는지를 판단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편향적이고 자기 보존적인 억울함의 감정의 덫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영웅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선 말씀에서 억울한 감정의 덫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렸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평가하고 판단하시도록 자신의 삶을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내 주가 일하신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의 억울하고 속상한 형편을 내 결단과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억울한 일을 당한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하시는 일을 4가지로 소개하는데 이것을 우리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8절 말씀인데요,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뭇 백성들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니 내 의와 내 성실을 따라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그렇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의 억울한 마음을 아시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직접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악을 뿌리 뽑아 주시고
의인은 굳게 세워 주십시오.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굳게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시요. 아멘. 하나님의 적들의 공격과 비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어 주십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요. 아멘. 우리의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기에 하나님이 직접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셔서 마지막 때 이 땅을 선과 악으로 판단하신다고, 심판하신다고, 우리의 삶을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네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2020년 12월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아주 중요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 8차 사건의 진범을 공판하는 그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8차 살인 사건에 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20년간 옥살이했던 윤여성 씨가 이 재판에서 최종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1988년에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되어 수사를 받으면서 윤 씨는 계속해서 수사받는 과정 가운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결국 강압 수사 때문에 허위 자백하게 됐고, 이 허위 자백 때문에 결국 무기징역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다시 상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고 결국 20년간 복역한 이후에 2009년에서야 석방됐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결국 진범이 밝혀졌습니다. 그러자 윤여성 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결국 2020년 12월 17일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정확히 32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결국 국가에 윤 씨에게 18억 7천만 원이라는 배상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억울한 누명을 쓴 윤 씨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비록 억울한 살인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20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 살았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그의 억울한 누명을 벗게 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우뚝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변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다시 우뚝 세워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시고 마침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직접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영혼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직접 일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억울한 우리를 위해 직접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할 때 믿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과연 억울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행동 지침 한 가지를 안내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 영웅들의 삶을 본받으라. 아멘. 시편을 제가 처음 설교하면서 시편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라고 우리의 삶을 소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시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영웅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직접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 시편 7편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 고통당한 다윗이
그가 어떻게 그 일을 해결받았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역시 다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노아 기억하시죠? 노아가 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해 방주를 열심히 지었지만 그는 그 과정 가운데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자신의 정당한 노력의 결과물인 우물을 몇 차례나 강제로 빼앗겼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 종에 팔렸고 뿐만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역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억울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이런 억울한 삶을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이 우리처럼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해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많이 있지만 사실 이 시편 전체를 보게 되면 시인이 상하고 깨지고 억울한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쏟아낼 때 했던 자기의 고백이거든요. 우리는 시인들의 자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이 했던 자신의 문제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셨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억울한 일로 인해 눈물 짓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신 시편의 말씀을 더 깊이 자주 읽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한 일이 참 많고 괴롭고 슬픔 많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꿋꿋하게 그 삶의 자리를 지켜갈 때, 하나님 나라의 영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억울한 일 때문에 눈물 짓고 계십니까? 악으로 악을 이기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 신문고를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함이라는 감정의 덫에서 벗어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때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 가운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영의 삶이 무엇인지를 직접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일을 이뤄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과 은혜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